네, 이제 영계 구조화 실상 마지막 시간 12번째 영계의 하부 영역, 즉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계의 하부 영역은 7가지 죄성에 지배받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라서 7지파로 나뉩니다. 왜 죄성이 7가지냐? 성막의 내면을 밝히는 양심의 등대가 7가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7등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그렇고요. 또 가나안 땅에 마귀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고요. 또 잠언서 26장 25절에도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제사 지낼 때 지성소에 7번 피 뿌려서 원죄를 깨끗이 하고 또 한 번 피 뿌려서 자범죄를 또 깨끗이 하는 걸 봤을 때 이것으로 우리 안에 7죄성, 마귀의 성질이 있고 이 7죄성에 지배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천국도 사랑을 많이 맺는 사람, 또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다 다르듯이 다 가지고 있지만 12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지만 더 특출나게 각 지파별로 더 열매를 잘 맺는 게 있듯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교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포악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각각 다 그 지파별로 강한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 뭐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 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범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말, 행동, 생각, 감정, 의지나 생활 등에서 죄성에 지배받아서 그냥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모든 것인 모든 판단의 주체요 자기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건데 단순히 양심이 어두워진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성막의 7등대에 내면을 밝히는 7등대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거. 그 살인마들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 죽여놓고도 웃고 사진 찍을 때 거기서 포즈 취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마귀와 같은 상태가 돼서 지옥 갈 준비가 다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지옥의 구조도 천국이 1, 2, 3층천으로 된 것처럼 크게 1, 2, 3층천으로 나눠지는데 3층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더 세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 어디로 갈수록 더 무서운 곳일까요? 3층 지옥. 그래서 천국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지옥은 여기서부터 1층 지옥, 2층 지옥, 가장 깊은 지옥이 3층 지옥. 특징은 하나님 보좌에서 멀면 멀수록 더 악으로 익은 겁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 3층이죠. 지옥문이 열려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건 연기 체험자들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 또 죄를 범하는 정도에 따라서 마치 무슨 두더지 게임 하듯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듯이 문이 여기저기 각종 위치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혼이 악으로 다 익으면, 즉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나면, 선이 완전히 다 빠지면 순간적으로 근처에 있던 지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영혼을 쑥 거꾸로 머리부터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경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정갈과 같이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꼬리로 공격한다. 우리는 이제 보통 머리가 앞서 나오고 꼬리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서 3층 지옥도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하나님과 할 수만 있으면 멀어지든지 또 하나님을 발로 밟고 서 있는 형상이랄까요? 그만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옥문이 열릴 때의 모습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악령들이 하층부의 낮은 영역, 무덤이나 계곡이나 바위 밑이나 음침한 언덕, 연계 이런 게 있어 할 수 있지만 여기랑 환경이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약간 우리도 보면 약간 음침한 데들이 있잖아요. 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 나는 곳. 그런 곳을 지나갈 때 악으로 다 익은 사람이 지나갈 때 갑자기 쑥 열리면서 빨아들이듯이. 그럼 무덤이 반쪽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 느낌인데 이거는 영계 체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는데 검은 연기가 확 나와서 마치 그 영혼을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그 연기가 연기 냄새가 딱 나면은 마치 거기에 이렇게 말대로 냄새를 쫓아간다 할까요? 본인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냄새가 좋아서. 근데 이 냄새가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악취 중의 악취인데 그들에게는 황홀한 마약과 같은 거. 딱 마약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약에 빠진 사람도 어때요? 완전히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끔찍한 일인데 그들에게는 그 마약의 냄새나 마약의 어떤 그런 신경 반응이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옥의 냄새가 그 영혼을 확 끌어당기는데 자기가 좋아서 그 냄새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구가 빨리 닫혀버린대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옥의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영계의 체험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계시록에도 무저갱이 있고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 나오는 장면이 있죠. 이거는 이제 사단 붉은 용이에요.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지옥에서부터 마치 이렇게 우리 전설의 고향처럼 막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큰 풀무, 불을 엄청 빼가지고 그 불에서 나오는 엄청난 연기처럼. 왜 그럴까요? 지옥은 엄청난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와요. 근데 그 연기가 사람들의 그 악한 불신자들 또 타락한 천사들의 악령들의 기운이에요. 그들의 악한 생각들, 감정들, 욕심들, 온갖 저주와 아주 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소원, 이런 것들이 연기가 돼서 막, 예, 공기와 해가 어두워진다. 해는 이제 연기의 태양이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릴 정도로 악한 기운이 강하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이런 악한 영들의 소원들이 연기를 타고 막 뻗쳐나오는 것처럼, 대충 상상이 되죠? 그런 연기가 지옥은 문이 열리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그 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겠죠. 지옥의 실상입니다.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죽음, 즉 이 땅의 삶이 끝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옥에다 연결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희망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즉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어쩌면 절망이 이들에겐 가장 큰 고통일 수도 있겠어요. 한 1000만 년 고생하고 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1000만 년 버티지 않겠어요? 그 뒤로 더 큰 세월이 있다면?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 가고 양심의 화인한 자들이 가득한 곳. 지옥은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둠이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지고 각 층마다 유황불못이 있어서 거기서 고통받는 거예요.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불길도 세지고 영혼들이 받는 고통은 더 극심해지고. 근데 이것을 특이하게도 천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영혼들이 있는 그 천사들과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팽팽하게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인데 가끔가다 한 번씩 지옥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울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큰 사건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고만 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이 지옥도 천국과 하나의 대칭을 이루는 그런 세력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절망적인 지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황불못에서 형벌받는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곳. 지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 불신자의 영혼들을 치리한대요. 만약 고통을 준다면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들은 뭐 거기서 그 악을 즐기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불신자들의 영혼은 타락한 천사들에서 치리를 당하고 이 타락한 천사들도 천사가 됐든 또 다른 존재에서 또 치리를 당할 것 같아요. 지옥에 거주하는 처소가 있대요. 이거는 이제 거주하는 장소와 형벌받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갔다 오는 분들이 대부분 한쪽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
형벌이 잠시 멈추는 기간, 또 장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음산한 바위굴이나 지저분하고 폐허 같은 곳, 우리로 말하면 진짜 역겹고 냄새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들은 그런 곳이 안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상상 반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거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시 그렇게 좀 형벌이 좀 약해졌달까? 안 받는 시간이 있다가 또다시 어떤 범죄하면 또 형벌받는 처소에서 또 형벌을 받고, 좀 더 지옥의 이모저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도 되는 거지만 우린 지옥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도 살만한 곳이라고 하긴 좀 그럴까요? 아무튼 지옥도 영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죽은 영혼도 표현이 이상하네요.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사는 곳. 그래서 거주도 하고 또 형벌도 받고 그게 계속적으로 형벌만 받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 지옥에는 선이 전혀 없고 모두 다 완전히 악한 자들만 들어갔잖아요. 이 지옥 역시 하나님이 형벌의 장소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 악령 세계 최고 통치자 루시퍼도 있고요. 가룟유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로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계의 상부 영역, 즉 천국을 제외한 영계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영, 루시퍼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공중은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아닌 이 땅에 잠시 허락받고 활동하는 영 중에 루시퍼도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내용이 12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천상,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땅의 물질계, 영계 일부인 이 물질계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마귀들이 꼼짝없이 다 지옥에 갇혀 있다면 오늘날 마귀가 활동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 땅은 살만할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마귀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원죄, 죄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악한 자들도 자기네들끼리 뭐랄까요? 조직이 어디 접수했어요, 새로. 그럼 좋아가지고 술판 벌리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싸움 날 수 있지만 기분 좋은 자리에서는 싸울 일이 그만큼 없잖아요. 그처럼 거칠고 사는 환경,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잡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왜 천국이냐?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의 이 땅의 지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층 지옥, 1층 지옥은 이미 다른 데서 살폈지만 1층 지옥은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래도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 2층 지옥은 다른 사람의 육체와 관련된 걸 망하게 한 사람들, 사기를 치거나 또 죽이거나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세상의 법으로도 크게 지탄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2층 지옥. 3층 지옥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거나 지옥 가게끔 만든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교주들, 가라지들, 이단들이 그렇겠죠. 또 이런 악령, 사탄 루시퍼라든가 가룟유다라든가 이런 아주 세계사의 굵직굵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해서 악령의 일꾼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타락시킨 자들이 가는 곳. 그럼 다른 종교 믿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것도 정도의 범위가 다르겠죠.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종교 믿음으로써 믿게 함으로써 천국에 못 오겠다면 거기에 대한 죄값은 클 거고요.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잘못 믿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은 또 1층 지옥으로 갈 수 있고요. 그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즉 기독교 신앙을 배신한 자들이 가라지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도 극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지들만 지옥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든다 하면서 아주 심하게 질타하셨거든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망하게 한 죄값은 그 사람이 당해야 될 것까지도 다 받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짐승의 형상이에요. 즉 온전한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9장에서 악령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황충 같다 표현하면서도 사람의 얼굴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그 악령들이 처음부터 악령인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 땅에 살던 불신자들의 영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같다는 게 흉측한 악령, 뭐 괴물로 태어났다가 거기에 사람 얼굴 덧입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형상을 거의 다 잃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악의 성향을 따라 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의 영들이 죄성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가지각색으로, 어떤 사람은 얼굴이 흉측하게 찌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혓바닥이 엄청 길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손, 발 이런 게 막 갈퀴처럼 날카롭고 막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가 막 진짜 남산만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자기들끼리 볼 때는 근데 사람같이 보인다. 뭐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괴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 끼리끼리 얼린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외눈박이 세상에 두 눈 가진 사람 가면 어떻게 돼요? 괴물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위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원숭이가 그 원숭이거든요. 근데 그 원숭이들끼리도 인기 많은 원숭이가 있어요. 희한해요. 개들도 마찬가지고. 사람 보는 기준과 자기네들끼리 다른 것처럼 지옥도 그 상대방을 보는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에도 유다서 2장에도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사람으로서 양심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짐승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등장하는 악령들의 모습은 황충들의 모양,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 썼고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철 흉갑 같은 흉갑을 둘렀고, 여기서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고 여자의 머리털, 이 머리털이 막 단정한 머리털이 아니고요, 막 부스스한 사자에게 갈기 같은 그런 머리털이에요. 즉 사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질서 있지 않는 모습. 이는 사자의 이 같은 건 뭐예요? 이가 이렇게 막 5cm, 7cm 발달했다는 얘기죠. 괴물같이 된 겁니다. 악령들이 변형됐기 때문에 황충,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초토화되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을 다 어둡게 만들고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황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제 총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계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음부라고 할 수 있고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층은 세 개로 돼 있어요. 모든 신자, 불신자가 가는 중간층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자연적으로 빛을 따라 어둠을 따라 분리가 일어나서 신자들은 중간 영역의 상층부로 가서 연단받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하층부로 내려가서 죄와 쾌락을 즐기다가 악으로 익어서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 음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큰 구렁이 사이에 끼어 있다 이 표현을 봤을 때 어떤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천국도 지옥도 선으로 익어야 악으로 익어야 다 익어야 들어가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 악으로 익고 선으로 익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신자 불신자가 자동으로 나눠지는 거지 하나님이 니들은 죄지었으니까 지옥 가, 지옥으로 밀쳐내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악한 것이 또 죄의 냄새가 좋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아름다워지고 또 불신자들은 점차 흉측하게 괴물로 변해가겠죠. 이 땅의 기억이나 감각이나 재능들은 다 갖고 들어가지만 점차 필요한 것만 남고 퇴화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것들만 남고요. 불필요한 것들 또는 뭐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은 천국에 가서도 내가 한 1200년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 이런 걸 기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남을 도와주거나 한때 행복했던 그런 삶들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자, 심판대가 있는 영역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심판대에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과정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도 선으로 읽든지 악으로 읽든지 신자로서 천국을 향해 가든지 불신자로서 지옥을 향해 가든지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도 똑같은 원리예요. 다만 영계에서 연단받는 것은 불순물만 제거되는 것이고 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못해요. 영체는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행동이 나가니까 즉각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지만 상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연단은 육체로 방어막, 보호막이 있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말 그대로 뜯어고쳐져서 연단도 받아 정결케 된다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연단을 최대한 마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